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 보니까 너무 감동되죠. 네, 처음에 창립 한 또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렇게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러운 것이 그 전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 동행 교회라는 이름조차도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교인으로 성도로 함께 섬기는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는데 처음 저희가 나눔방 교회 매일 모이는 교회로 시작을 하자, 매일 만나는 교회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눔방 교회 작은 교회로다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조이풀 투게더 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 9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매일 만나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섬겨주신 리더님들 또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모이는 교회,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이 교회. 우리 계속 기도할 제목이고요. 함께 계속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가 교회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 나를 교회에 삼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 모아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네. 창립 예배 이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설립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는 설립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창립 예배로 앞으로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오늘 저녁 때 이제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또 저희가 오는 분들도 함께 섬기고 또 환영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인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창립 예배, 설립 예배가 오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말씀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목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건 생각나세요? 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시리즈 함께 하는 날인데요. 지난주 말씀이 저도 주중 내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 말은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들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희가 그러자고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자고 그런 교회를 그런 삶을 살자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함께 예수 동행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가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정말 누리고 전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있다면 4장에서는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돼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한 여인, 이 여인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신분상으로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종교 생활에 있어서 단연 선두에 서 있는 이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종교인, 신앙인, 그리고 저 사람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 오늘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마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정말 경멸이 여겼던 사람이 유대인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여인 스스로도 보면 정말 무엇 하나 내놓을 곳 없는 5 남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을 겪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정말 마음이 외로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는,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대비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딱 보면 니고데모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누가 주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느냐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들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정말 막 전하고 가서 외치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가 오늘 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세상 살아가다가 좀 희미하다가 더 교회 나오면 더 분명하게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그러고도요 우리가 정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걸 보게 돼요. 참 은혜 받았다, 좋았다 하고 선생으로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그냥 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이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네, 나를 찾아오신 거네, 나를 만나 주신 거네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정말 감동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는 어떤 종류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수가 동네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의 만약에 기자가 그때 그 상황을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신문에 기록했다면 대서특필날 기록입니다. 뭐 우물 게이트 사건 이렇게 기록할 만한, 야곱의 우물 스캔들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런 것으로 기록할 수 있는 종류의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미래 이런 거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그냥 만났구나, 가다가 우연히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같이 얼굴도 마주대지 않고 같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종교적인 갈등.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 잡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혈 잡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그것도 종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말자 하고 그냥 근처도 가지 않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요단 저 동편 쪽으로 건너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또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이에요. 여자입니다. 한 여자. 그 당시에 이 문화로다가는요, 유대 문화로다가는 남자가 여자를 혼자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혼자 만나는 것들을 금기돼 있어요. 금기돼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금지하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금지한 상황이었거든요. 랍비의 말을 빌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이게 당시에 랍비의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추문이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스캔들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보면 또 여자가요, 만난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은 또 아니에요. 5번의 이혼을 거쳤고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여인인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피해가야 하는 곳인데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회피하고 피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와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 제자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저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종하지 않는. 만난 것도 놀란 일인데 사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스쳐 지나가서 뭐 굿모닝 아니면 뭐 구대부터는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의미는요, 또 이게 자기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자기들만 마시는 물인데 이 지극히 사적인 물동이를,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을 와가지고 여기 남자가 물을 내가 마시겠다면 같이 물 마시는 이 물동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연인이 볼 때, 이 남자 나를 왜 찾아왔어? 상종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하다 이런 단어 뜻도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자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온 것은 정말 의도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들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우물가예요. 우물가. 사마리아 땅이었고요. 그 우물가였고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은 놀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행을 선택하신 거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까지 오신 거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반향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여인은,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은 사실 그 시간에 물 길러 올 시간도 아닌 시간이었거든요. 여기서 9시라고 말하는데요, 8시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오를 말해. 정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여자 혼자서 물동이를 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우물가는 그냥 혼자 안 가요. 동네 사람들 같이 가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함께 우리 물 길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삶도 나누고 교제하는 장소요. 함께 거기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우물가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물터 가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물가에 혼자 왔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혼자 외롭게 있는 여인입니다. 외롭게 있는 여인이에요. 5 남자를 정말 바꾸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6번째 이제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근데 그 동대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 곳이 못 되는 곳인데 찾아오셨고요.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삶은,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어떤 곳으로도 만족함이 없었던, 혼자 외롭게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아봐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없는 그 여인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피해가야 할 사람인데 만나지 말고 오지 말아야 될, 와서도 안 되는, 오면은 도무지 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데, 사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후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였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못 찾아오실 이유를 따지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이유는 단 한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김승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거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바꾸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교인됨의 시작이고 이게 교인됨의 완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 나를 찾아오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오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물길러 온 부정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왜 그 여인을 찾아오셨을까? 무엇을 하시려고 찾아오셨을까? 처음에 여인에게 말씀한 것은 물 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물 달라. 근데 사실 주님이 물 얻어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신 이유는 그 생수가 되신 주님 스스로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려고 오신 거죠. 거꾸로 보면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물 마시려고, 그것을 물 가지고 살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에이, 그런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다시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확인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요, 주님은 정말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샘물같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서, 이 샘물이 터져서 해갈할 뿐만 아니라 이 샘물이 흘러가서 모든 강이 돼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생수를 전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 주님으로 인한 이 충만함, 만족함, 이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고 그냥 삶 가운데 흘러넘쳐 나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질문과 대답하면서 만나고 진짜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과 같이 가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를 믿고 있고 내가 찾아와 알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쁨과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게 하나의 그 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본 환상은 아니고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림이 딱 떠올랐던 것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그림이 마음 안에 떠올라서 나누고 싶다 해서 나눴던 것이 있는데, 이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안에서 막 이 우물 그 밑에 그냥 샘물이 막 이렇게 빨간 물이 막 이렇게 막 철철철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 우물이 터져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빼짝 마른 물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던 또 하나의 그림이 그 물을 막고 있는, 이게 안 터지냐 보니까 막고 있는 이 돌덩어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그 물을 막고 있어서 이 물이 못 터져 나오고 돌덩어리 치우니까 이 물이 쫙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샘물이 터져 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또 떠올라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고 알고 모든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것을 막고 있는 이 돌이 됐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이것이 없어요. 막고 있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장벽이 없어졌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 과연 내 안에 주님이 날마다 오셔서 하고 싶으신 이 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정말 하나 이루고자 하는 이 뜻, 이것이 왜 도대체 우리 가운데 100%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막혀있는 것들이 막혀있는 것. 그러면서 여인 손에 들고 왔던 물동이가 또 생각이 났어요.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 왔을 때 도대체 왜 물동이 갖고 왔나 보니까요, 물 길러 온 거예요. 물 먹으려고, 물 담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돌과 같이 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럴 수 있겠구나. 물을 얻으려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보다는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사실 축복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병이 낫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우선이에요. 평탄하고 대로가 열리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기복신앙과 같이 정말 오직 내가 주님께 복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 마음이 이게 돌덩어리고 이게 내 물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를 담고 뭐를 내 것을 충족하려고만 하는 이게 물동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물동이 버려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야 진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였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주님을 구할 때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터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 넘쳐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성경 30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전에 여자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사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여인 같습니다. 오히려 진상과 같이 배격하고 배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정말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 만난 곳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 사실은 혼자 도망 나오듯이, 혼자 거기서 몰래 숨어 나오듯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는데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여인이 나가서 외치는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이 사실 그 여인 안에 들어오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만나고 나니까요,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변화된 여인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정말 멋진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멋진 그림이구나. 물동이 버려두고 간 여인 보니까요, 거기서 야곱의 우물에서 온 물은 못 떠간 것 같아요. 물동이 버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가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인이 물동이가 된 거예요. 이제 여인이 스스로가 물동이가 돼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담아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물동이 버리고 물동이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목 봐서 뜬금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물동이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물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도는 도대체 뭐냐? 성도는 그렇죠, 생수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고 생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물동입니다. 물동이. 교회는 도대체 뭐냐 생각하니까요, 교회는 영원한 생수 대신, 샘물 대신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안고 걸으시는 그 주님을 모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창립,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거지, 물동이지 물동이. 여러분, 물동이가 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물동이를 버렸다는 의미는 내가 보이는 곳에 그것만 담아내려고 하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언하고 경험하는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물동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 근데 물동이는, 너 그 물동이 안에 뭐가 있느냐? 생수 대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은 뭐 하셨냐 하는 대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한 목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어요. 완전히 가지 않는 땅이고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땅이거든요. 버려진 땅입니다. 배척된 땅입니다. 외면된 땅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상종하기 싫은, 아예 대면도 하기 싫은 그 땅인데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거기를요. 예수님을 내가 물동이 안에 모셨다는 것은 도대체 생수의 강이 터져나 흘러간다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찾아가는 거지. 너가 찾아가는 거지. 교회는 찾아가는 거야.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그곳을 찾아가는 거야. 그곳에 있는 한 여인, 소외당한 여인입니다. 외면당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그 행실에 대해서 욕해주고 비판하고 막 지적질할 만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물동이가 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찾아갔듯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와 반대되는 것 같고 나와 의견이 충돌되고 내가 그렇게 정말 평가하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상종 못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무엇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멀리 일 이유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멀리 일 이유도 없어요. 찾아가라 한다면 저 열방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헌신들 하지만요, 그거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너와 마음의 벽을 지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정말 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 너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이요, 아내요, 형제요, 부모요, 자식, 주님으로 찾아가라. 주님으로, 생수 대신 주님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면 사니까, 만나면 변화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드러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게 분명하면 생수를 맛보게 될 거니까. 우리도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찾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찾아갈 때, 지금이 용서할 때, 지금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목소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분명하게 보아야 해요. 찾아가면 어떻게 되지? 외면당합니다. 외면당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구원을 소식을 갖고 찾아간 예수님이 외면당했어요. 왜 왔습니까? 당신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찾아와요? 외면했어요. 외면당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면당한다고 우리가 멈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외면당한 걸 알고 찾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주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아셨으니까, 그 그림이 분명하셨으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대로의 모습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랬듯이, 제가 그랬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을 일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면, 생수 되신 주님의 영향을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고 취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동행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인가요? 그거죠.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달라져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있는 이름 믿는 그 그리스도 이름뿐만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부터 주님 생각하고, 또 잊어버렸다 또 다시 생각하고, 넘어질 때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 생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동행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인 여인 스스로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니까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지. 날 떠나지 않으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를 계시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그 주님께서 한번 사마리아인 만나고 완전히 땡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여인 안에 영으로 계속, 우리도 찾아오신 주님이 한번 만나고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고, 계시다는 의미는 이 생수의 역사, 이 샘물가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물동이 취하지 마세요. 다른 물동이 취하지 마세요. 버려야 합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여기 이것도 담아주고 이것도 담아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으로 살아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수를 만나고
생수를 만나. 제가 어제 우리 식사 후에 성도님 한 분을 만나 선목에 선한 목자교회 다니는 성도님 만났는데요. 만나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본인에게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아주 뭐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대요. 그래서 뭔 얘기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내용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이라 여기십니다. 생수가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흘러갑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의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뭐 천만의 말씀. 우리 물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충만한 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